교회 약점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얘기하는 만만치 않은 그런 내부자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8명의 교인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목사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화 깊게 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좀 교회 사람들한테 또 교회 바깥에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사역까지 하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 그런 분이 나오고요. 목사의 아내이지만 교회를 떠난 경우,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아내는 같은 교회에서 아내로 출석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또 교역자로 사역하다가 교회를 떠난 경우, 심지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난 경우 등등의 이야기들이 8편이 있습니다. 8명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뭉칩니다. 첫 번째는요, 교인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한 동료 신자들의 모습들 또는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또는 하나님은 교회에 없어. 오히려 바깥에 있어. 이런 식의 판단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 또는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300만. 더 많이 될 게 뻔하긴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이기 때문에 최소치를 잡은 거겠죠. 어쨌든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믿음을 갖고 혼자 예배드리던 또는 뭐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던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몰라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라고 말씀드린 그분의 경우에는 신학의 난제들 많잖아요. 특별히 동정녀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거,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주제들. 이게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확고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미지수 또는 여전히 논의 중, 연구 중 이렇게 남겨놓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 난제들을 이렇게 파헤치다가 보니까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몇 가지는 해결했지만 상당수의 경우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신념을 이루는 것과 무관한 겁니다.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애도 쓰고 정말 선행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로 인한 자기 신념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없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나의 필요를 간구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있다면 덕스럽지 못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버리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 책은 읽으면서 마음이 아픈 책입니다. 내용에 동의가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분 동의가 되면서 동시에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굉장히 무지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은요, 오늘 본문도
제자들로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전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지켜보면서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자기의 쓰임새에 따라 정의해버린 겁니다. 그 쓰임새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나를 오병이어를 내려줬으니까 마치 이것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준 것처럼 앞으로 예수가 날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를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평생의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 또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제국의 우뚝 쓴 이스라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 군사적인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근데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신으로 추앙할 수 있다, 또는 메시아로 추앙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주장이 있는 무리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치로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12제자를 그들로부터 떨어뜨려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의 그 기간의 밤은 위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간입니다. 공중의 뜨거운 바람과 지상의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서 공중의 차가운 바람과 지상의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엄청난 폭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저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걸음이 대단히 힘들었다고.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옛날에 큐티 모임을 할 때 이 본문을 같이 읽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기대되고 대단한 장면이라고. 주님이 폭풍을 뚫고 걸어오시는 장면. 근데 성경은요, 현장에 대한 증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은 그 장면을,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유령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와서 주님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심한 거지, 난데없이 폭풍 한복판에 사람이 걸어오는데, 사람이 다가오는데 사람 모양이겠죠. 그거를 편하게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뒤에 걸어갈게,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 제자들은 기겁했을 겁니다. 저건 뭐야?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배를 저어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한 서너 시간이면 가야 되는 거리인데 6시간 동안 4-5km밖에 못 간, 그래서 호수 한중앙에 폭풍을 맞이하고 여전히 그 파도와 싸우고 있고 바람과 싸우고 있는데, 그 바람 저쪽 편에서, 폭풍 저쪽 편에서 사람 모양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이신지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폭풍을 꾸짖고 호수가 잔잔해져서야 그 마음이 평온을 찾습니다. 그때서야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도 대단하고 동시에 폭풍을 밟고 우리한테 오는 그 모습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12제자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따지면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신념이 있거든요. 믿음도 그 신념에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의 신념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예수가 괜찮겠다. 교회가 도움이 되겠다. 교회를 믿으면 평안해지겠다. 그런 자기 신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신념에 똘똘 뭉쳐 있었던 그 강력한 것이 하나하나 부서지고 조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뭘로 채워지냐면 예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한복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념이 무너지면서 주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니야.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던, 폭풍을 밟고 오는 것을 통해서 보던 그분은 단순하게 메시아 이렇게 부를 정도의 인물 정도가 아니야. 훨씬 뛰어난 분이야. 그런 이해를 가진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분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하기 힘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의 신념이 깨지면서 성경이 말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념을 대체하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결과만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아멘이라고 해서 대답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내면과 삶이 그분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냐? 그건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만 본 무리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응에 벗어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그동안 율법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회개망측하게 풀어버립니다. 같이 보시죠. 53절에서 57절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회개망측하게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전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 예수의 살과 피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밥을 분명히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설교자들이 성찬식을 염두하고 한 말이다. 또는 십자가의 희생을 염두하고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차원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요한복음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공생애 중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상황에서 모든 사람,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더욱 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일어나기 직전에 성만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성만찬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현 시점에서 보면 아직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의미를 벌써 다 각자 좀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 피, 이 살, 예수님의 십자가 성만찬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깁니다. 본문 당시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이었습니다. 알아먹지 못한 암호와 같은 말인 겁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피를 먹지 않는 전통이 유대 사회에서는 노아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한 3,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시대는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감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나왔던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9장 4,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상 그에게 문화적으로 3,000년 된 역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그걸 깨는 사람이 앞에 등장하면 어떻게 할까요? 피하거나 저항하죠. 힘이 세면 피하겠고 힘이 약하면 부셔버리겠죠. 피를 먹는 거, 피채 고기를 먹는 거 이거는 불가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체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게 하늘로부터 온 밥이다. 이 밥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밥을 날마다 먹는 자가 나를 믿는 자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다. 그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초대교회의 초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언비어의 출처는 억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예배를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전해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는 사람 고기 먹고 사람 피 마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런 오해가 일어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어렵다는 말은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어드리려고 하더라도 오병이어를 보고 그래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우리 독립과 또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서 이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믿어주고 싶은데 지지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게 신을 섬긴다는 개념보다는 예의입니다. 부모와 조상에 대한. 그래서 1년에 15번 수mon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 제사 드리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벌 받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멈춰버린 겁니다. 금연, 금주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금연, 금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교회에 신발을 벗고 대부분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그럼 신발을 이렇게 신발장에다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한 켠에 담뱃대를 줄 맞춰 놓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면 그거 봐, 그냥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목사들이 지레 겁먹고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또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되게 기이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신발이 쭉 있는 옆에 다 곰방대라 그러나요? 저희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그거 들고, 또 친할머니도 피우신 것 같은데 그게 쪼르르르 놓여 있는 거예요. 쪼르르. 분실 사고 없었을까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좋은 신발 오래간만에 사갖고 애들이 사준 신발 신고 이제 밥 먹고 나왔는데 없어. 야, 누가 신발을 훔쳐가? 근데 없어지잖아요. 곰방대는 안 걸었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곰방대 잊어버렸다, 나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1900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그 선교사들이 결정을 하냐면, 자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알아보고 살아보니까 버려야 될 관습이 너무 많다. 순전히 서양인의 시각이죠. 그러면서 구습을 타파한다는 운동을 벌립니다. 그 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불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 뭐가 들어가냐면 도박, 조혼, 축첩, 이런 게 들어갑니다. 도박은 뭔지 아시죠? 축첩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젊은 분들 모르실까봐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주, 금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려면 금연해야 돼, 금주해야 돼.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전통 문화로 굳혀가는 거죠.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늘 기호로서 담배를 피고 있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끊으래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이 박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죠, 수고하죠, 애쓰죠.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나름 철퇴라는 걸 두들겨 맞아요. 설교 시간에 불편해져요. 그래서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피와 살을 먹는 문제는 이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회개망측한 일들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가르쳐 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같이 보시죠. 61절에서 63절 메시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혼란스러우더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에 저항하고 이 말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관하셔야지, 주도하셔야지, 이끌어 주셔야지, 길을 열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5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은 과거의 습관과 죄악을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몸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포함된 과거 지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그래서 자기 신념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재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노력이 성령에 가깝게 가려는 노력이고 성령이 다가온 모습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 신념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나의 모습들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게 하려고 노력하는 수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재창조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과정, 그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료된 게 아니고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물로 씻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되도록 노력하는 게 신앙인 거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중단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창조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재창조의 과정을 따르지 않는 예가 본문 64절과 6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예가 되게 좀 이게 뭐라 그러냐, 예수님 성품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노라 하시니라. 예. 12제자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들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물로 씻어내는 거죠. 성령의 재창조, 말씀에 의한 새로운 믿음의 창조, 삶의 창조를 이루지 않는 자가 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도 안 변했다. 앞으로 걱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까지 하자 이제 예상 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6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라. 오병이어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따지면 신자를 얻은 예수님인데,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성령으로 재창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던지자 우르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제자는요, 당시 제자는 12제자 말고 제자로 이미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꽤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신 사람이 12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또 점도 적극적인 무리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들 대부분이 대다수가 다 떠났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12제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유명한 대답이죠. 68절, 6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오니. 베드로의 되게 멋짐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꼭 염두해야 될 말, 핵심적인 말, 이런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아까 한 제자 얘기 뺀다는 얘기 했으니까 10제자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됐을까요? 그게 오병이어와 폭풍우 속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 속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다 배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렴풋이 시작된 겁니다. 그 어렴풋의 시작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은 여기서 다 끝나야 됩니다. 보통 멋있게 끝나야 되는데 아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뒤끝이 아주 장렬합니다.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는 스인 가론 70절은 앞에 절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예수의 말입니다. 근데 71절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수집한 결과의 본인의 해석 또는 본인의 설명입니다. 두 이야기는 한 자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떨어뜨려서 설명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저자이니까 실제 벌어진 이야기에 대한 것과 반응을 적어놓고 한 50년 지나서 자기의 설명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이 주님의 의도하고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말이 이런 거거든요. 주님이 믿음을 제대로 설명하자, 뭘 믿어야 될지 제대로 말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났다는 겁니다.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마중물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가 막 늘어나고 있는 이때 또 탈종교화 시대라고도 하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무종교 상태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때 또 교회도요. 제도권 교회, 교단에 들어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비제도권 교회, 교단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는 이때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때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한 500명 정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특별히 새로 믿음을 처음 갖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에 사례가 될 만한 8명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한 겁니다. 세진사가 경험한 예수를 믿게 된, 교회를 출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회심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의 주관적, 체험적 측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심은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적, 주권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이 여러 명인데 그들이 함께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이 그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게 뭐냐 했을 때 회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탈교회 시대에 지금도 회심을 경험하여 교회를 들어온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숫자상으로 전성기는 지났습니다. 점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절을 유배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처럼 신앙의 포로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믿었던 사람들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몸과 삶을 물로 씻어내기 위해서 애쓰며 성령의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가는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 또한 존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벼룩은 높이 뛴답니다. 곤충학자들이 벼룩을 잡아서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필요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에 넣어놓습니다. 한 번은 그 연구하는 학자가 그 병의 중간 정도에 유리막을 설치했습니다. 벼룩은 처음에 그 병에 들어갔을 때 뚜껑이 있는 데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이 생기자 거기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한참을 부딪히다가 그들이 깨닫는답니다. 더 높이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 아프기만 하다. 그래서 어느 시간 정도가 지나면 벼룩은 유리막 밑에만큼만 뛴답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그 벼룩에게 자기의 신념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충분히 힘과 능력으로는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환경이 그러하니까 높이를 조절하는, 그래서 신념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벼룩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자기 높이만큼의 신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여지없이 그 신념은 깨져야 됩니다. 내 신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자기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의 문제 때문에, 금주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신념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믿으면서도,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또 직분상으로 따지면, 호칭상으로 따지면 나름 괜찮은 위치에 있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이 꺾이지 않는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그 신념이 부러져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바깥으로 뛰쳐나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념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의 신념이 바뀌셨습니까? 신자의 기본적인 정확한 방향은 자기의 신념을 꺾는 겁니다. 아니, 부러뜨리는 겁니다. 아니,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에 의한 재창조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새로운 믿음, 이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직접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떠났습니다. 신념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념을 꺾으셨겠죠? 그렇다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창조의 모습,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신념이 여전히 살아있고 새로운 재창조의 영의 역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재창조, 말씀에 의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나의 신념은 무너지고 그분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리처럼, 다수의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신념을 꺾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주님을 통해서 이룰 거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룰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나에게 있진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사람, 또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살과 피는 그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신념을 바꿔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부족하진 않은지 살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빠른 속도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하나님까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지만 교회에 실망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닫혀있는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악하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힘겹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왕 믿을 거라면 나의 신념부터 부수게 하옵소서.
내 고집대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건방진 믿음인지 알게 하시고, 또 얼마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믿음이었는지 알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지어지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인의 식구 중에는 단 한 명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분의 재림 때 그분의 백성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들만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